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메섹으로의 사울의 박해원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박해의 시작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이들이 사도들을 빼놓고는 다 인근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조하지만 이 흩어짐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성취다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좋은 면이 아니고 하나의 좋지 못한 박해라고 하는, 우리가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근데 평화롭지 않고 많은 풍파가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이런 일들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했어야 됐고,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야 됐죠. 근데 그리하지 못함으로 핍박이라고 하는 통해서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흩어버렸고, 그들이 이제 각 지역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사마리아, 말한 대로 유대를 벗어나서 사마리아 지역에 제일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리고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를 만나면서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그 서막을 이제 연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모든 걸 다 준비하시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그 모리아 산 거기에 양이 준비됐었다. 그 양은 어떤 양인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알 수 없죠. 그런데 이상의 수풀에 한 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죠. 이삭 대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것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런 준비가 없어도 능히 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런 준비가 없어도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준비를 안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도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할 정도로 그것이 얼마나 막중한가, 중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10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9장의 이제 내용입니다. 이것은 10장부터 전개되어지는 이방인 선교를 위한 하나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울의 일명으로 회심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오늘 성경은 그런 회심적인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9장에는 사울이 회심했다, 그가 마음을 바꾸었다, 개종했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강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는 것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12명의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총괄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곧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 말은 사울이 기독교를 맹렬히 반대하고 있는데 그 위세가 꺾이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강력함을 드러내기 하나의 방식이죠. 악한 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환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우리의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경험할 확률이 훨씬 많다.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아이고 내 팔자야, 이름을 바꿔 팔자로 그냥 이팔자, 김팔자, 박팔자로 바꿔야 돼. 뭐 이렇게 팔자를 따지니 원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의 경험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여전히 기세가 등등했다. 여기 보면 등등하다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는 이 말은 엠푸네라고 하는 그런 헬라 단어인데, 이것은 엔이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치사와 푸네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엠푸네오가 되게 되면 이것이 이제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이 푸네오는 숨을 쉬다는 뜻이거든요.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이것은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엠푸네오 그러면 계속 숨을 내쉬는, 말하자면 살아있는 생생한 그런 표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협과 살기가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동태한 사람이 있고 눈이 흐리멍텅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눈이 막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레이저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박해하는 것이 막 생생할 정도의 막 그런 느낌이 있다 이거예요. 그만큼 지금 위협과 살기가 계속 지금 강해지고 있는 그런 표현을 등등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위협과 살기가 생생하게 막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오싹오싹할 정도로 그러한 살기가 느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은 바울이 자신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그런 내용을 간증하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외국 성은 이제 다메섹을 말하겠지요. 그가 훗날에 자기를 간증하는데 심히 격분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막 열받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그냥 죽이는데 앞장을 섰다, 그런 얘기죠. 예, 오늘 그는 단순히 위협만 가한 게 아니라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선 거예요. 죽이는 일에. 그냥 위협으로 그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막 위협으로 그치면, 근데 실제로 죽이는 일까지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막 살기가 느껴지는 거죠. 막 오싹오싹 여기다가 죽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자, 오늘 격분한 이 사울은 다메섹에 가서 회당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공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문을 요청해서 그것을 이제 회당에다가 제시하고, 말하자면 체포영장 같은 거지요. 그 영장을 제출하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그러니까 다메섹은 그의 표현대로 외국성인데, 그러니까 유대를 벗어나 있는 타 지역에 가서 뭔가를 행사할 때에
공식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요청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까지 행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강력한가 하면 남녀를 막론하고 있어요. 남녀를 막론하고 어느 정도는 예외 없다 이거죠. 예수만 믿는다 그러면 예외 없이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는 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공문을 지금 발행한 사람, 성경은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당시의 제사장은 안나스가 맡고 있었는데 보통 이제 이 당시에는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을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공식적인 이 제사장은 바로 안나스인데 이 가야바는 바로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제사장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안나스가 이제 대제사장이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러나 같이 활동하는 자기 사위와 함께 활동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이들에게 공문을 청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데, 이 다메섹 이 지역은 당시 이 유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정책에 굉장히 호의적인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러한 도시 가운데서도 이 다메섹은 바로 이 산헤드린 정책에 호의적이었고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곳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지역을 바로 기독교인을 잡아들일 그러한 활동하는 그런 장소로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데 약 2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할 그러한 여지가 많은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지금 반감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다 보니까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박해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곳에 또 반대로 유대인이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한 많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울은 바로 이 다메섹을 핍박의 장소로 정했던 것입니다. 자,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온다고 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원래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다가 핍박을 피해서 간 사람들인가 하는 겁니다. 학자들 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간 사람들을, 도망자를 잡기 위해서 갔다는 학자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아니라 다메섹 내 자체적으로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갔다. 그 이유로는 이제 이 훗날에 보면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는데, 이 아나니아가 그러한 경험들, 말하자면 예루살렘에서 도망해 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그러한 도망자, 피신자가 그 지역에 없었다. 그래서 자체 내에 있었던 예수를 믿은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사울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오늘 성경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쌌다, 들러 비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 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빛이 아니라 이 빛은 신이 나타날 때에 사용되는 신현, 신이 출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엎드러졌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엎드러졌다는 얘기는
신적 존재가 나타날 때 인간이 보이는 반응인 것이죠. 신이 나타나면 그 앞에 엎드러지죠. 바로 이 사울은 그 빛이 왔을 때에 땅에 엎드러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신적인 존재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 그 빛이 그를 둘러 비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한 대로 26장에는 그가 이 다메섹의 경험을 이제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었다고 돼 있어요. 9장에는 그 빛이 바울 혼자만 둘러 비췄다고 말하고 있는데, 26장에는 바울과 그리고 일행들까지도 그 빛이 둘러 비추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의 하나의 진술 방식인데, 누가가 지금 무엇을 강조하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혼자 비추었느냐 여럿을 비추었느냐 하는 것으로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지금 이 사울 혼자 이 빛이 둘러 비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개인적인 회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빛에 대한 반응이 없었는데 그 혼자만 그 빛에 반응을 했다고 하는 것을 그에게 빛이 비추었다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지만 그들은 그 빛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선택이라고 하는 개념과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방의 그릇으로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빛이 그에게만 비추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빛이 다 비쳤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그 빛이 사울만 둘러 비쳤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를 선택적으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빛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그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뭘 해도 거기에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우리 편에서 뭔가 반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사울이 많은 일행과 함께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유독 그 사람에게만 그 빛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그 놀라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바로 그런 선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말 무한한 그 은혜의 작동의 결과물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 많은데 똑같이 빛을 비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데 여러분은 반응을 한 거예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인 것이죠. 오늘 사람들은 자기의 물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막 내 거라고 주장하죠. 그죠? 특별히 애들은 내 거. 예, 자기 거에 대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야, 이거 내 물건 내 뜻대로 할 거야. 그건 안 된다 그래요, 사람들이. 참 희한하죠, 그죠? 자기는 자기 거, 야, 이거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피조 세계에 그분의 주권을, 야, 이건 내 거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참 이게 모순되는 거죠, 여러분. 모순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하겠다는데 인간은 자기는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하면서 하나님은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웃긴 거죠, 여러분. 성경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는 귀한 그릇, 하나는 천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냐? 당연히 있는 거죠, 당연히. 그릇 만드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지 그릇이 나를 왜 이렇게 못나게 만들었냐, 이렇게 천하게 만들었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오늘 사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비치는데 그만 비추었다고 지금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하나만의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일어난 그러한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동일한 모습인 거예요. 자, 26장에서는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었을까? 왜 거기에서는 왜 그런 말을 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나 혼자만 그 빛을 본 게 아니고 다 빛을 봤다. 그거를. 이게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죠. 나 혼자 봤어 그러면 야, 증인 있냐? 없는데 누가 믿어요 그거를? 그런데 분명 그 빛은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과 같이 비췄다 이거예요. 증인이다, 증인이. 내가 만들었던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었다. 그렇게 26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소리와 빛에 대한 분명한 감지가 있었어요. 오늘 이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쳤는데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것은 그들이 뭔가 소리를 들었지만 소리의 의미도 알 수 없고,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걸 의미하고 있고, 반대로 바울은 이제 그 위에서 보면 나오지만 이제 주님과 대화도 했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단 거기에 대해서 그가 반응을 하고 있는 이것과 더불어서 그는 주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소리는 들었는데 보지 못했어요. 근데 소리를 들었지만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도 몰라. 듣긴 들었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사울은 분명히 그 소리의 의미를 알았고 그리고 주님을 보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난, 그분 자신을 그에게 드러낸 바로 그런 계시의 모습인 거예요. 분명히 사울은 주님을 보았고 주의 음성이 무슨 말인지도 알아먹은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소리를 듣지만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해요. 지금도 그렇죠. 똑같이 설교를 듣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왱왱왱왱왱 그런 소리, 왱왱왱왱왱.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귀에 막 샥샥샥샥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에게는 그의 뚜렷한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게 요한복음 10장에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게 관계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를 맺어놓으면 목자의 음성은 양에게 들려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똑같은 공간에 있고 똑같은 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소리는 들리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게 뭔 소리요? 뭔 소리요? 그 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온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뛰어난 지각이나 아니면 해석력에 달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귀를 열어주신 것이죠. 귀를 여신 것이고 눈을 연 거예요. 이제 뒤에 가면 바울이 이 빛을 받고 그가 눈이 보이지 않게 됐는데 나중에 그가 이제 눈이 보여지는 것, 바로 그런 의미를 분명하게 갖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의 은혜의 역사라 하는 것이죠. 자, 사울이 지금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질문이죠. 이 질문은 항상 말하지만 대화의 시작입니다. 대화가 시작될 때는 항상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은 지금 사울이 박해하는 이유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죠. 왜?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이유가 뭔데? 라고 이유를 묻는 게 아니에요. 만약 거기서 이래서 내가
박해합니다라고 이유를 말하면 우린 그런 것을 사오정 그래요. 사오정. 동문서답. 엉뚱한 말은 엉뚱한 말. 오늘 주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질문은 너가 나를 박해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너의 삶이 지금 잘못되었음을, 너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야, 너가 하는 지금 이 박해 행동은 잘못된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울은 자기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을 이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 열심.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 가운데도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열심당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무력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다고 생각하면서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열심당원들은 하나님이 이 칼을 통해서도 이 민족을 해방시켜 준다고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칼을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열심당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고는 있는데 열심은 내는데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이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성경에는 열심을 낸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죠, 그죠? 여러분, 열심 내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열심 내는 인물, 여러분은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을 냈던 사람.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 열심이 특심이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죠. 또 누구 있어요? 열심 있는 사람. 예? 아니, 성경에서 지금 그 열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누구 없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실제로 열심이었다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열심이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만 낸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바울의 모습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들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죠. 사울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열심과 동일한 열심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사울도 아주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죠.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에요. 그가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은 그는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행동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그 역시도 지식을 쫓지 않은 거예요. 열심은 있지만 지식을 쫓지 않은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는 열심이에요. 성경에 보면 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죠. 비느하스도 아주 열심이었죠, 그죠? 주를 향한 열심이어서 그 음란한 행위를 행하는 사람들을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그런 열심을 또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열심은 좋은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으면 그는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열심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올바른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열심을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큰 해를 가져오는 것이죠. 바로 이 사울이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네가 하는 그 박해 지금 잘못된 거야, 틀린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했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열심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냐 하는 거예요. 자, 이 박해는 잘못된 것이고
그의 행동이나 삶 전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 곧 하나님의 지금 뜻과 완전 멀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또다시 사울이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유대인들의 방식은 질문과 질문의 연속이에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것이 그들의 삶 자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질문을.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을 바르게 잡아나갈 수 있어요. 그냥 다 아는 것처럼 도가 텄다. 뭘 질문해 그런 거를. 난 다 알아. 이런 식으로 앉아있으면 안 돼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그것을 바르게 내가 잡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가 지금 초자연적인 존재와 마주하고 있음을 그 자신이 인식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자, 여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 한글말로는 지금 이제 나는 뭐뭐다라고 이제 이게 돼 있죠. 근데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나는 뭐다라는 거죠. 나는 뭐다. 에고 에임이. 이게 이제 보험서에 보게 되면 나는 나다. 뭐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나는 나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적 문법으로 에고 에이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야. 그런 의미를 이제 헬라 문장에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 예수님께서 바로 신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신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임을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는 말로 하는데 그 나가 누구냐? 바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것이죠.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정반대의 지금 의미를,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가 박해를 하고 있지만 나는 반대의 입장에 있어. 그런 얘기죠. 너가 나를 박해하고 있는데 나는 그 박해 때문에 죽었지. 그러나 난 살아났어. 그런 의미를 이 문장에 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살았다. 살아있다는 말이 이 문장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러나 그분은 살아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이 말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죠. 근데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박해 날 죽였어. 근데 나는 살아났어. 바로 그것이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구나. 그분이 직접 나를 박해했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부활의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죽었지만 살아났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 누가가 이 사울의 어떤 그러한 무력함, 이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가 엎어지고 그래서 연약한 것보다도 그 일을 일으키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네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말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부활의 주님을 그가 이제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뭐 진리를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우리 같으면 사울을 택하신 그러시면 넌 말이야 이래서 이렇고 그래서 그랬고 그래갖고 말이야 거기서 그냥 장황 일장연설을 하고 싶은데 주님은 전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 자리는 진리를 배우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거기서 부활의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훨씬 좋을 텐데 그런데 가르치지 않으셔요. 그 단지
다메섹 이 시내로 들어가서 한 사람을 만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도 고넬료 그 사건도 보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듣게 되거든요.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면 될 텐데, 천사가 나타나서 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믿어야 돼. 그럼 될 것 같은데 천사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여 그에게서 들으라. 그에게서 들으라. 오늘 부활의 주님은 직접 그분 자신에서 말씀하지 않으셔요. 시내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만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할 때 그분이 전능한 능력으로 그 사람 구원할 수 있어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냥 쫙 보여주고 나 살았다니? 그러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방식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예수를 보고 믿는 건 그건 너무 쉽고 가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그들 전달하게 될 때에 그것을 수용하면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누군가의 말하는 전달을 듣고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택한 자에게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은 사울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메섹 시내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만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이제 시내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아나니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말을 듣게 되어지고 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사울이 회심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선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그에게 일을 맡기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죠. 모두가 소리를 듣지만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보면 다시 찾는 샘표관장. 맛을 보면 맛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안 듣는 자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이 소리를 듣고 그 뜻이 무언가를 안 것이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맞아요,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그의 사역을 쭉 돌아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어지게 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이러한 존재,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고 뛰어난 학식이 있어도 그것 가지고 초자연적인 이러한 일들을 보거나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자만 보게 된다. 바로 그런 은혜를 여러분과 저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받은 거예요. 자, 이 바울이 눈이 먼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나쁜 거죠, 그죠? 형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형벌의 의미보다도 그가 지금까지 행했던 그러한 강력한 박해자의 모습이 얼마나 무력한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는 살기가 등등했지만 그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가 하는 것을 바로 이 눈이 멀어버린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강한 자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기세가 등등해도 언젠가는 쪼그라질 쪽박에 불과합니다. 지금 그렇게 큰을 쳐도 좀 지나보세요. 뭐 쓸모없어가지고 버등버등거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인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박해하는 그러한 살기 등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무력합니다. 눈이 멀어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만날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오늘 8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라고 되어 있는데 혼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사울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수동태. 바울이 일으켜져서라는 거예요. 혼자 못 일어나요. 능동이 아니에요. 수동이에요. 수동. 옆 사람이 일으켜 세워서 그 손을 붙잡고 끌려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일으켜 세워줘야만이 설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나 혼자도 설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는 얘기는 하나의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못 일어나요. 우리의 구원은 마치 배가 파손되어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선원을 누군가 와서 그를 건져내는 것과 똑같아요. 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거기에서 누군가 나를 건져낸 거예요. 바로 지금 사울이 지금 일어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혼자 못 일어서요. 그래서 일으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질질질 끌고 다메섹 시내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한다. 그것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했던 설교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 힘입어서 움직인다.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일 수 없다. 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왜? 너무 똑똑했던 거예요. 이 아테네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철학 쩍쩍쩍, 논리 쩍, 그냥 철학 쩍, 아주 쩍쩍거리는 쩍쩍. 그러니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요. 자기 지식을 더 믿고. 아마 사울도 그런 사람이겠죠.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강력한 그러한 율법에 대한 행동자로서 자기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는, 누가 볼 때는 막 굉장한 사람 같지만 눈이 멀어버리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무력한 하나의 인간에 불과한 겁니다. 9절에 보면 그가 3일 동안 눈이 멀어 있었고 동시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단식은 19절에 가서 끝나게 되는데 그가 3일 동안 이렇게 보지 못하고 또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던 그것은 그가 주님 만난 그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가. 그리고 그가 지금 자기 자신을 돌이키면서 속지 않은 그런 일에 좀 압도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이 3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그러한 만남의 효력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야, 그건 진짜였다. 그 만남은 진짜였다. 그 만남을 해서 난 그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깊은 참회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일들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지금 이러한 반응을 보였고, 그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 아나니아를 통해서 선택받은 그릇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은 어떤 것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내가 볼 땐 이 길이 옳은 것 같은데 결국 그 길이 사망으로 떨어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느 길을 가고 있어요? 생명의 길입니까? 아니면 사망의 길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를 판단하고 가려면 여러분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생명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경험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출입하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영혼, 중생의 체험이 없는 영혼, 믿음도 없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온전하게 거듭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삼육교회 나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중생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